성경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죄송해요. 좀 디스할게요. 예레미야입니다. 아닙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08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먼저 7절 읽고요. 여러분들 8절 교독 후 마지막 18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훼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다시는 야훼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나 야훼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하리이니이다. 야훼께 노래하라. 너희는 야훼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 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진퇴양난. 우리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제안 처음 받을 건데 여러분들 A와 B가 있습니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A는 클래식한 거고 B는 좀 약간 다른 어떤 신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질은 같은데 여러분들이 A를 선택하냐 B를 선택하느냐가 과정이 좀 많이 달라질 거예요. 설교에. 네. 난 A가 좋다. 난 클래식한 게 좋다. 2명, 3명, 4명, 4명. 일단 4명이에요. 자, 난 B 한번 들어보고 싶다. 네. B가 많으니까. 네. 자, B. 네, B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우리들의 각자의 삶의 이야기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의 인생 스토리가 있고요. 난 태어났고요. 어떻게 했고요. 어떻게 태어나서 뭘 했고요. 어디 초등학교, 어디 고등학교, 어디 중학교, 어디 고등학교, 어디 대학교 들어가든지 뭐 어떤 취직을 해서 뭘 했다. 이런 식으로의 인생의 스토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스토리에 있어서 어떤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사람은 같은 시절에 좋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나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우리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나랑 예를 들어 혜연 자매가 친하다고 했을 때 혜연 자매 얘기를 들었어요. 혜연 자매 얘기 들었는데 혜연 자매가 나한테는 그러니까 좀 내가 어떤 시절에 되게 좀 안타까운 얘기를 했을 때 저런 아픔이 있구나라고 받아들일 겁니다. 반대로 옆에 있는 항민 형제한테 내가 이때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어라고 하면은 저 친구는 참 좋은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듣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우리 스토리텔링을 할 때 그 사람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없는 게 좀 약간 안타까운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전기라고 생각해 봅시다. 인물의 전기를 했을 때 인물의 정말 24시간을 꼼꼼하게 기록하는 이야기는 없을 거예요. 누가 태어나서요 몇 세가 되니까 얘가 좀 재능이 비범하였더라.
뭐 이만큼의 성취가 있었고 이런 일화가 중간중간에 있었다 했을 때 물론 부정적인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좋은 얘기만이 있더라도 우리가 되게 단편적인 것이지 그 사람의 인생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우리 잘못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 여호수아서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주인공인 것처럼 우리가 느껴져요, 사실. 그런 것처럼 어떤 예언서에 예언자 이름이 보통 등록되어 있는 게 보통 예레미야 같은 예레미야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을 한 어떤 자서전 내지는 인물 사전으로 잘못 아시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태어난 시점은 얘기할 수 있어도 죽은 시점은 예언서에서 혹은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승천만 나와 있지 어떤 인물이 반드시 죽었다라고 정의하면서 내려지진 않아요. 보통 특별히 그 예언자들의 예언서들은 태어난 거는 나올 수 있으나 어디서 죽어서 어디서 끝났다라고 얘기를 종결 맺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그러진 않아요. 반대로 우리 얘기로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우리 얘기로 들어갔을 때 저 같은 경우에 얘기해볼게요. 저는 고등학교 때 좀 오해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두 계파가 있어요. 친구들끼리 이제 좀 약간 뭐 축구 좋아하는 파, 저희는 농구 좋아하는 파가 있는데 저는 사실 농구 좋아하는 파에 좀 더 속했는데 축구도 좀 그래도 열심히 잘하는 건 아닌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열심히 뛰면은 애들이 막 포지션 하나 주면 막 센터백 주고 막 풀백 주고 막 원래 포지션이 센터백이었어 갖고 막 그런 거 준단 말이에요. 그럼 하다 보면 열심히 해요. 그러면은 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아침에 축구 같이 하자고 막 이렇게 애들이 불러 주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교회를 토요일 일요일 날 거의 가다 보니까 안 가요. 그러면은 걔네들은 저를 좀 약간 오해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나는 교회 얘기를 다 할 필요가 없고 왜냐 안 믿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당당하게 밝히기보다는 그걸 좀 약간 숨겼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얘기를 하면은 쟤 예수쟁이래. 그렇게 좀 약간 이제 다행히 반을 주도하는 친구들이 뭐 크리스찬이면 상관이 없는데 비크리스찬이면은 저게 예수쟁이래라고 이제 남자 친구들 사이에서는 좀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토요일 일요일에 안 나가는 이유가 예수 때문이라는 얘기, 교회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나 뭐 할 게 있어 이렇게 좀 친구들한테 굳이 오해받았던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농구를 되게 열심히 재밌게 했는데 농구했던 친구들한테는 제가 토요일 일요일 날 농구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친하니까 교회를 가야 돼서 못한다 미안하다 평일날 뭐 혹은 공휴일날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오해가 어느 정도 없는데 둘이 싸웠을 때 제가 이제 제 얘기가 어찌 보면 나왔던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너 예수쟁이였다며 이렇게 축구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거를 이제 좀 약간 비아냥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던 거죠. 사실 그게 그래서 어렸을 때 좀 불편한 별로 좋아하지 않은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처럼 내가 왜 이 친구한테 요것만 얘기했나 왜 내가 이 친구한테 요것만 얘기했나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모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인생이 늘 아름답진 않았던 것 같아요. 반대로 우리가 모든 걸 알았을 때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지를 알게 되면 되게 슬퍼지는 상황이 우리 사회에서도 종종 한두 가지씩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가난한 사람이 누굴 도와줬는데 뭐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한 뭐 이런 사건이나 뭐 이런 신문 기사에 되게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 사건의 주인공이 어느 순간 내가 되지 않을까? 오늘 B번의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은 A월 B를 선택했을 때 그러니까 A를 선택하신 분도 많지만 B를 선택하신 분이 더 많았기 때문에 제가 B를 얘기하는데 B를 선택할 때 여러분들과의 그 공감을 위해서 고민했던 거는 예레미야가 과연 어떤 상황이었을까를 좀 분명하게 설명을 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좀 적진 않지만은 한번 제가 지금 예레미야 설교 3번째거든요. 7장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성전 파괴 설교. 그다음에 29장 1차 포로 귀환민들에게 보내는 편지. 오늘 20장 예언자가 자기를 저주하는 이제 저겁니다. 본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 건데 한번 본인 삶이 아까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모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과연 아름다울까? 그런 한번 도입부에서는 그 고민을 해보고서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7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권유라는 단어가 히브리 하자크인데 뭐냐면은 성적으로 성관계 할 때 보통 이제 권유한다 할 때 이 단어 씁니다. 그리고 이 강하사 이기셨으므로가 이것도 좀 약간 신성모독의 발언인데 강간하셨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날 강간하셨다. 예언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되게 한글 성경이라 되게 순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이 히브리어 원래 사용하는 용법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 강간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예언자 미친 거예요. 속된 말로. 여러분들 지금 교회를 다녔는데 예언자가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예언자가 하나님한테 지금 대놓고 하나님 쓰레기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말할 때마다 파멸과 멸망. 하나님께서 제 예언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우리 예언을 미리 예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한문에서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예요. 우리 점치는 미래를 보는 예언 다 그거 철퇴로 사무엘서에서 다 두들겨 패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예자가 맡길 예예요. 뭐냐면은 예언자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예언자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는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 동안에 기도를 하게 되면은 예언자가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요. 그 말씀이 미래에 영향이 있을 뿐인 거지 일목적이 미래에 점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선포하는 게 예언자의 역할입니다. 근데 받아서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저주의 말씀인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7장 우리가 설교했던 7장 설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망한다. 그 설교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 11절 여러분들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네, 11절, 11절, 11절. 네, 읽어주세요. 시작.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9절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예언을 받잖아요. 기도하면 예언을 받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입 밖으로 선포가 돼야 되는데 그 선포가 안 돼요. 왜냐면은 아까 말했어요. 7장처럼 파멸과 멸망의 말씀이라고. 야, 너 죽는다? 그러면은 야, 우리 까놓고 해서 지금 해서자매 인성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제가 해서자매한테 야, 너 죽어 그러면은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죠? 저 두들겨 패고 싶죠. 그건 아닌가요? 좀 약간 제가 피지컬이 작진 않으니까 못 팰 것 같고, 네, 불편한 감정이 느끼는 건 사실일 거예요, 그죠? 근데 예레미야 말씀대로 선포를 하면은 지금 내 친구한테 야, 네가 있는 집 망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뜸 내 친한 친구여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말씀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좋아요.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쁩니다. 나쁜데 지금 그거를 그러니까 친구들이 근데 한두 번 듣는 게 전부지 계속 선포해. 그러면은 얘를 죽이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뜩이나 그래서 죽임을 위협을 당하니까 선포를 안 해. 예레미야가. 왜냐하면 자기도 인간관계가 있는데 예레미야가 친구들과 가족들이 자기를 예레미야 11장 12장에서 예레미야의 가족과 친구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진짜 칼로.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을 선포 안 해요. 근데 말씀을 선포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게 9절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나가니까 그게 가슴으로 들어가서 불이 붙는 것처럼 미치겠나이다. 골수에 사무쳐서 미치겠나이다.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입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선포를 하면은 친구한테 죽고 선포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태워버리는 이 미친 듯한 그 상황이 나오니까 진퇴양난인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갈 수 없어요. 뒤로 갈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예언자를 받았는데 하나님 역할을 도망가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날 죽이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라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 관계에서 난 분명히 그런 얘기를 그렇게 워딩하지 않았는데 어떤 친구는 A라고 받아들이고 어떤 친구는 B라고 받아들여서 양쪽에서 소위 말해서 햄버거가 되거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일이 없었습니까? 아마 예레미야가 그런 일이 여러분이 그런 일이 있으시다면 예레미야의 상황이랑 뭐
엄청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레미야는 성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 그 문제의 상황에 있을 때 이거 말하면은 맞고 안 말해도 죽고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면 미칠 노릇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없었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얘기해도 죽고 안 얘기해도 죽는답니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힘듭니다. 힘드는데 그러하오나 신뢰를 11절에 고백하는 겁니다. 주 야훼는 용사 같으신 분입니다. 살려주실 거죠? 라고 하는 건데 우리 12, 13절 12, 13절 여러분 목소리 읽을게요. 12, 13 시작. 네, 그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야훼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옵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십니다. 예언자는 자기 삶으로 자기 보복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보복을 맡깁니다. 우리 어느 순간 내가 테러를 당했으니까 저 사람 보복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게 올바른 기도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뭐 틀린 기도만 아니에요. 예레미야 17장 보면은 18장 18절 보면 저주하라라는 얘기가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너무 절박한 상황이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 때는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예언자의 직분임을 본인이 한탄하는 겁니다. 자, 14절부터 17절까지 14에서 17절까지 빨리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해요. 저 거의 다 읽어가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받았다면 그 사람은 야훼께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네, 내 생일이 저주받았다면 이게 내 생일이 저주받아라 그런 거예요. 자신이 너무 괴로우니까 예언자가 그러는 거예요. 내 생일이 저주받았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아버지에게 나 득남했다고 기쁜 소식 전해줬던 그 사람이 죽어버렸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그 사람은 야훼께서 무너뜨리셨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나를 태에서 죽여버리셨으면. 이런 저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본인이 옆에 있는 친구가 본인을 죽인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괴로울까요? 본인에 있는 친구가 본인을 외면한다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런 상황이 예레미야에게 닥치니까 차라리 부모님을 저주하고 자신의 삶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8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보내는고 고생과 슬픔의 날을 보내며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제대로 가기 때문에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레미야만큼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예레미야처럼 아직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나는 어느 순간 욕먹고 있고 안 하면 안 한다고 욕먹고 있고 어느 순간 우리 누군가는 또 예레미야 같은 삶을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면은 그 삶은 저주받았을까요? 축복받았을까요? 아마 누군가는 그럴 거예요. 저주받았던 삶이라고. 아마 예레미야 고백처럼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도 않았으면. 왜냐하면 사실 사람이라는 게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관심받고 싶어하는 거 인정해요. 근데 관심의 정도가 너무 지나치면 관종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근데 본인들의 삶 가운데 나는 이만큼의 노력을 했는데 이만큼의 노력에 대한 어떤 10%도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은 사실 인간은 서운한 것 같습니다. 서운한 걸 넘어서 나는 왜 태어났나? 난 이것을 왜 하나?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예레미야 20장을 보면서 늘 고민했던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제가 이제 가끔 소나기 예화를 들잖아요. 모든 것을 얘기한다고 우리 인생이 행복하진 않습니다. 모든 것은 안다고 우리 인생이 늘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가끔 어떤 거는 모르고 사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예레미야도 그랬던 것 같아요. 차라리 뭔가를 안 했으면, 그랬으면 난 저주받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 아닌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 삶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저주받았다. 근데 아마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도 왜 내가 교회를 나와서 그런 수모를 당할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 그 마음 이해해요. 근데 그 마음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1절에서 뭐라고 하면 그러나 하나님 나 살려주실 거죠? 거기로 넘어갑니다. 올바른 크리스찬은 내 삶의 저주의 상황에서 저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뢰하실 걸 믿고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인 겁니다. 믿음의 여정이 50m 달리기, 100m, 200m 달리기라고 난 얘기하지 않습니다. 42.19예요. 근데 이제 1km 뛰었어요. 20km 뛰었어요. 아직 반 남았어요. 근데 우리 어느 순간 이 길이 아닌가 봐요.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는 저 막 그래요. 기존에 있는 전도사님들과 좀 다르다고. 전 거룩한 척하는 거 되게 싫어요. 난 아무리 내가 잘나도 거룩할 수 없거든요. 아무리 잘나도 인간은 거룩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거룩을 소유한다는 인간만큼 교만한 인간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거룩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유일한 속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 일을 한다고 본인을 거룩화하는 것에 빠지는 건 아니죠. 찬양팀이 그러지는 않는데 찬양팀 얘기한다고 상처받지 마세요. 찬양팀이 그런다면 그 찬양팀의 그 모습 내려놔야 됩니다. 회장단이 그런 모습 갖고 있으면 내려놔야 됩니다. 임원단이 그런 모습 갖고 있으면 내려놔야 됩니다. 제가 그런 모습 갖고 있으면 저한테 뭐라 하십시오. 그게 맞는 겁니다. 우리 어느 순간 거룩한 일을 한다고 남을 짓밟고 있거나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상황은 없는지요.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그래서 제가 찬양 잘 안 하잖아요. 제가 찬양 잘 안 하는데 제가 시편 40편 되게 좋아하거든요.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고 기도 한번 할 거예요. 기도 한번 하는데 시편 40편 한번 부르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내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그렇습니다. 수렁에서 건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사랑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길이 아닌가벼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모욕하셨다, 하나님 나 강간하셨다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근데 오늘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깊은 수렁에서만 넣는 게 아니라 깊은 수렁에 넣어놓고 꺼내십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여를 창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 주십니까? 주여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나의 하나님은 결코 거기서 끝나시는 분이 아님을 고백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주혈창 동서로 기도할 때 그것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다가와도 주여 우리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확증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난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에서 못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땅 가운데 넘칠 수 있게 주님 우리에게 역사 될 수 있게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삶이 늘 괴롭습니다. 어느 순간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앞으로 가는 게 맞다, 남들은 뒤로 가는 게 맞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 길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과연 정말 살아계신가 라고 의문을 갖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이 길이 맞다면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 길이 맞는 것을 더욱더 보여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견딜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이 있다면 주님 어떠한 고난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주여 힘든 지체들이 있다면 그 손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안아 주시옵시고 항상 모든 상황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